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왜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검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너무 반듯한 그런 검사였는데 밤에는 바바리맨 행세를 하면서 성 도착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낮에는 너무 정상, 밤에는 너무 비정상. 결국 그의 인생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주관하는 뇌하고 이성을 주관하는 뇌 사이를 연결하는 회로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생각하는 뇌, 대뇌의 신피질이 감정과 욕망의 뇌, 변연계 이쪽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어디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최고 직위에 오르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적으로 그 자리를 내려오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이 정상의 자리에서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급격하게 몰락하는 인생이 너무 많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 왕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누구입니까? 요아스를 알려면 여호사밧 왕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요하람, 아하시야, 요아스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계보가 내려왔거든요.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는 오므리 왕조 아합과 혼인 정책을 썼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것이 사단의 발단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문으로부터 악한 영의 흐름이 내려왔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끌어들인 거죠. 결국 아달랴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에게 죽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다 죽였습니다. 그 남은 한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한 살 때 여호사부앗이 조카 요아스를 빼돌렸습니다. 여호사부앗의 남편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성전에 숨기고 6년 동안 몰래 길렀습니다. 그동안은 악한 아달랴가 대리 통치를 했고요. 6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제거하고 7세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요아스는 극적으로 왕위에 오르고 장가도 가고 가족 이루고 자녀 낳고 좋았습니다. 의젓한 왕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성전 보수도 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도 회복했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 성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매일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바른 율법에 따른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7절 18절 말씀이죠. 요아스가 막 나갔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생명의 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였습니다. 배은이고 패륜입니다. 1년 후에 적은 규모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요아스는 전투에 패배하고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요아스는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백성, 방백과 무리들의 말을 따랐다. 그들의 소리에 동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청종을 했습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방백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정착한 그 가나안 농경 문화, 그 바알 신앙, 우상 신앙, 그거 믿으면 농사 잘 된다 이런 이미 쇠뇌당한 그들의 말을 들은 거죠. 요아스는 또 백성들의 무리를 또 이렇게 잘 또 이게 충동했습니다. 제사장 스가랴를 죽일 때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리가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전 안에서 어떻게 제사장을 저렇게 돌로 쳐 죽입니까? 대중을 선동했다는 건데 참 못됐습니다. 욕망대로 사는 대중과 함께 같은 편에 선 거죠. 동양의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좀 맞는 구석도 있죠. 독재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말이 틀릴 경우가 많아요. 민심이 천심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문제도 여기서 발생하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욕망, 그들의 원하는 대로 정치가들이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십계명의 법을 어기는 예가 수두룩합니다. 십계명만 어기게 유도하고 다른 규제를 가하는 최근에 좀 진보좌파 정부들 보면 참 섬찟합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왜 백성들의 소리에 동조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1대1 신앙, 즉 인격적 신앙,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아스의 타락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발생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때에는 항상 매일 번제를 드렸을 정도로 어떤 신앙의 틀, 형식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신앙이 있고 여호야다가 없을 때는 신앙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호야다가 있을 때 갖고 있던 신앙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인격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영원한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죽음 너머까지 영원히 유지되는 엄청난 거거든요. 부모 때문에 믿게 된 신앙은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내 신앙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신앙이어야 죽음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혼자 죽습니다. 죽을 때 남의 신앙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내 신앙, 하나님과의 평생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누리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가서 상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천국을 가지 못한 인생,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너무 불쌍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 실현을 해도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아도 자기를 초월하는 고결한 삶을 살아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결정하는 그 미래가 우리들의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문은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1대1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극복했고 통과했고 부활하셨다.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초대교회는 불가능하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들은 담력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담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땅에서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 저는 그날이 참 기다려집니다. 저희 부족함과 죄는 예수의 피로 덮이고 성령의 역사로 제가 순종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재료들이 드러나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우리는 죽음 넘어 하나님의 보좌로 갑니다. 톰 라이트 제가 좋아하는 신약학자 역사학자 그분이 92년에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세기 서구 교회가 교회를 버리더니 결국 신이교주의 사회로 변질되었다 이런 분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성을 주장하더니 비이성도 모자라 마법과 주술에 빠지고 말았다. 서구 유럽에 대한 평가입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최근 무당이 60만이라는 비공식 통계를 제가 최근 들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무당이 30만이라는 말을 듣고 왜 그렇게 많은가 목사의 거의 3배가 넘네 그랬던 때가 생각나는데 이제 또 30여 년이 지났더니 이제 60만 2배로 늘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믿고 사는 우리가 이런 신이교주의 우상숭배 사회 속에서 삽니다. 이런 우상숭배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비주의, 방종주의, 전체주의, 통제주의 이런 건 고상한 얘기죠. 그냥 대놓고 사탄 숭배하고 대놓고 귀신 숭배하고 점성술, 점술, 타로 주변에 참 영적 환경이 많이 좀 더러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붙드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붙드십시다. 성령님 의지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올해 2020년 다니엘 기도회에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참 특별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천안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18, 19세기 미국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모토로 생긴 그런 교단입니다. 환원운동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이분이 무당 전도하는 사역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천안 영적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분 간증 들어보면 1997년부터 무당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하셔요. 무당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주 신을 섬기다가 결국 버림받는데요. 자꾸 자기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자녀들이 무당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막을 길도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방시키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그 천안 인근에 소문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영적인 거라서 이성 비이성 문제가 아니라
정말 초이성적인 영의 세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라는 것, 그걸 알 필요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상 숭배 정말 참 유혹적입니다. 잘 정성을 다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회개하면서 언약을 지켜야 축복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죄는 다 짓고 정성만 잘 들이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 언약 관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렇게 신실하게 이런 급전직과 타락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또박또박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섬기다가 몰락한 요아스 왕 이야기를 또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공적 인생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들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믿다가도 추락하는 그런 삶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언약 관계 우리들이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능력의 기름 부음, 평화의 기름 부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